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 주시길 바랍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하고 메리 크리스마스를 먼저 하고요. 시작.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께서 평안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장 안정되고 좋은 시절이 뭘까요? 평화스러운 시절입니다. 평화스러운 시절. 베네수엘라는요, 세계에서 석유 매장량이 1위입니다. 그런데 베네수엘라는 평안하지 못합니다. 온 나라가 지옥과 같습니다. 그것은 아마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정치를 잘못하다 보니까 나라가 말이죠, 그렇게 지하 자원이 많고 천연 자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라를 갖다가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항상 기도해야 될 것은 나라가 안정되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특별히 남과 북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까요? 지금 북한에서는 뭔가 성탄 준비를 한다고 그러고, 트럼프는 그래 성탄 준비했냐? 나도 대받아줄 준비가 되어 있다 하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표현은 그렇게 하지만 은근슬쩍 말이죠, 불안을 조성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믿고 있는 것, 또 여러분들도 믿어야 될 것, 믿어야 되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절대 평화가 깨어지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우리 남한과 북한이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 따라서 합시다. 피 흘림이 없는 평화통일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자, 평화는 누구나 추구하고 사모하는 것인데,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가장 중요한 목적 가운데 하나가 그것은 뭐냐면요, 첫 번째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왔습니다. 인간은 피조물이고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십니다. 이 피조물된 우리는요, 마땅히 창조주를 높이고 섬기고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것을 거부할 때는 말이죠, 불편하고 평화가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요, 조금만 생각을 바꿔보세요. 내가 어느 직장에 직원으로 들어갔어요. 직원으로 들어갔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에 유익을 주고 그 대표나 사장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돼요. 그렇지 않고 자기 주관이 있고 자기 생각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회사의 방침과 회사의 목적과 반대되는 자기 멋대로 직장 생활을 하고, 출퇴근 시간도 자기가 알아서 하고 퇴근도 자기가 알아서 가고, 그 회사의 사규에 어긋나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해고당하는 수밖에 없죠. 내가 A라는 직장에 들어가면 A라는 직장의 룰을 존중히 여기고 그 회사의 사주의 뜻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 그 사원으로서의 당연한 의무가 됩니다. 자, 얘기를 이렇게 바꿔했지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왜 만들어 놓으셨을까요? 왜? 저와 여러분을 만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요, 이사야 4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볼까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어떻게 보면 말이죠, 굉장히 기분 나쁘게 들릴 수 있습니다. 아니, 나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한다고요? 기껏해야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찬송조가 되기 위해서 내가 만들어졌단 말입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단 말이죠.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조금만 또 입장을 바꿔보면 됩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만들면, 이 컵이라는 것을 만들었을 때 컵의 존재 이유가 뭡니까? 물을 담고 이 물건 만든 사람의 뜻과 이 컵을 사용하는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한 용도로 만들어졌어요.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이 컵이 아무리 비싸다고 할지라도 좋은 것이라고 할지라도 이 무엇을 만든 사람의 생각과 달리 쓰이지 않는다면 그냥 관상용이거나 아니면 나중에는 먼지만 잔뜩 껴가지고 폐기물 처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컵이 가장 기쁠 때는 어느 때일까요? 여기다 딱 물을 담아가지고 목사가 한 번씩 마셔줄 때, 컵은 이야, 나라는 존재 이유가 정말 분명히 있구나 하면서 이 컵은 기뻐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만들어 놓으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인격자로 만드셨기 때문에 마지못해 억지로 기계적으로 한다고 하면요, 하나님도 기뻐하시질 않습니다. 기쁘지 않습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사진은 보신 적 있죠? 내가 하도 유치해서 이게 보여드리려다 안 보이는데, 김정은이가 여군들 틈에 그냥 저기 끼어가지고 말이죠. 그냥 많은 여군들 틈에 가운데 서가지고 이 참 기분 좋구만 하면서 웃는 모습. 그리고 그 여군들은 말이죠. 그냥 너무너무 좋은 건지 행복한 건지 그렇게 안 하면 총살 당하는지 막 울면서 기뻐해요. 울면서. 기쁨조의 모습들 말이죠. 여러분, 그게 정말 우리가 그런 사진들을 볼 때, 야, 김정은이 정말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저렇게 말이지. 문 여군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사랑을 받고 말이지. 그런 마음이 들어갑니까? 아마 대부분, 아이고, 참 저렇게도 모자랄까. 그런 생각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강요된, 꾸며진, 인위적인, 어떻게 보면 기계적인 기쁨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기뻐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놓으시고 정말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자기가 선택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길 원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우리들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딱 들어오는 순간, 그 죄 가운데서도 가장 무서운 죄가 뭘까요? 불신죄, 교만한 죄가 딱 들어오니까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생각이, 의욕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의식 속에 내가 하나님을 높여야 되겠다,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싹 사라지는 게 뭐냐?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고 내 멋대로 내 식대로 살고 싶을 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싶은 마음도,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높이고 싶은 마음도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있다고 하는 건 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가 된 겁니까? 그러는 순간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평화가 깨어진 것입니다. 평화가 깨지면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 상태를 에베소서 2장 12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성경 본문을 보실까요?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이때는 어느 때느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때느냐?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에 있을 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고 세상에서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다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말이죠, 이런 말씀이 굉장히 서운하고 부하가 날 수도 있습니다. 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밖에 있게 만들고 왜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인 이방인으로 만들어 놓느냐. 사실 저 여러분은 원래 이방인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이죠, 왜 처음부터 우리를 선민으로 좀 우리들도 좀 만들어 주시지. 우리 한 대한민국을 갖다가 하나님이 딱 대한민국에서 메시아가 나오게 하고 대한민국을 선민으로 만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왜 우리는 그 선민 밖에 이방인으로 만들어 놓았느냐 하면서 말이죠, 서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요, 하나님 마음이에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겠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하나님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도구로 쓰신 거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한 아기가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구원의 수단의 방법으로 쓰신 겁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 자체는 예수님을 환영하지 또 않았어요. 아마 대한민국에 와서도 만약에 예수님이 대한민국에 오셔가지고 이제 우리식으로 얘기하면요, 쌍놈 집안에서 태어났겠죠. 아마 그럼 우리 예수님은 그 예수님 탄생 자체가 왕족으로 이렇게 그 출신 자체는 그 다윗 왕조지만은 목수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막 분노심이 일어나고 신성 모독이라고 해서 십자가에 못 박여 죽였는데, 만약에 예수님이 한국 사람의 몸을 입고 태어나는데 목수 출신으로 태어나가지고서 저기 말이죠 임실이나 전라북도 어디서 태어났다 그러면, 그러면서 예수님이 왕이라고 하면 우리는 아마 십자가에 매달지 않고 능지처참했을 겁니다. 그냥 온 몸뚱아리를 갈기갈기 찢어가지고. 우리나라 시대에 임금이 있는데 어떻게 감히 지가 임금이다 그럴 수가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인간의 보편적인 죄성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한 나라와 민족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셨는데, 그 아기를 왜 태어나게 하셨느냐, 우리를 구원자로 삼아주셨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그 구원자로 삼아주실 당시에 우리는 바로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고 이 세상에는 소망도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느냐, 13절을 보겠습니다. 13절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즉 뭐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가까워졌다. 이것이 성경의 기독론의 교리면서 핵심 사상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세상에서 모든 사람을, 솔직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과 방법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종종 사람들이 왜 예수밖에 구원이 없다고 얘기하느냐, 좀 구원도 좀 나눠갔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은요, 하나님의 특별한 처방이에요.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처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말이죠, 예수만 믿는 것이, 예수를 통해서만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건 너무나 이기적이고 독선적이고 궤변이다 막 이렇게 공격을 할 때, 또 이렇게 예를 들어보면 어떨까 싶어요. 어떤 환자가 병원에 가서 이렇게 진단을 하고 검사를 해보니까요, 당뇨병 환자시네요. 당뇨병 아시죠? 그래서 이제 우리 환자분께서는 정기적으로 이렇게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됩니다. 근데 이 환자가 왜 인슐린 주사만 맞습니까? 페니실린 주사를 맞으면 안 됩니까? 내가 평소에 먹는 아스피린을 갖다가 좀 몇 개씩 더 먹으면 안 됩니까? 하면서 말이야, 자기 식대로 자기가 처방해가지고서 약은 똑같은 약이니까는 그 약을 먹으면 몸뚱아리에 들어가면 나름대로 이게 소화도 되고서 몸에 좋은 거 아닙니까? 막 우긴다고 해봐요. 그래도 의사가 아닙니다. 선생님은 지금 당뇨가 문제이기 때문에 당뇨 처방을 받고 인슐린 주사를 맞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면 그 의사가 너무나 독산적이고 독단적이고 자기 생각밖에 모른다고 누가 공격할 수 있겠느냐 이거예요. 이것은요, 구원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말이죠, 세상 사람들은 구원의 여러 다양한 방법을 좀 제시해줘 가지고 자기 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자기 기호대로, 자기 습성대로 종교를 가지며 살게 하지, 왜 굳이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을 받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이룰 수 있다고 얘기하느냐.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결코 우리 기독교인들이 전하는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을 이루신 하나님의 속죄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은 독선적인 것이나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처방을 해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을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불화 상태가 지속이 됩니다. 하나님과 불화 상태.
그 불화 상태에 계속 있을 때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입니다. 한번 같이 스크린을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로마서 1장 28절에서 32절 다 같이 봅니다. 또한 그들이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악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미리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을 옳다 하느니라. 자, 여기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하나님과 평화를 맺을 수 있는 방법을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거부할 때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신다고 그랬어요. 상실한 마음대로. 나도 더 이상 뭘 어떻게 못하겠다. 네가 그렇게 고집을 피우니까. 여러분, 하나님도요, 자기 자신이 그렇게 막 고집을 피우고 거부할 때는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일단 내버려 둬요. 어떻게 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삽니까? 죄악의 노예가 되어서 내 멋대로 살면서 마침내는 계속 하나님과 원수 상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에게마저도 어느 순간에 복음이 들어가서 아하, 예수 그리스도가 한 손으로는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한 손으로는 나를 붙잡고 나를 죽음과 죄부로부터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를 갖다가 평화롭게 만드셨구나, 하나로 만드셨구나, 이것을 믿을 때에 그 사람에게 진정한 평화가 임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뭐라고 다시 말씀하시느냐? 에베소서 2장 13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누구 때문에 가까워져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까워집니다. 따라서 합시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예수님 때문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평화를 가져오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진 거예요. 너무나 멀고 너무나 나하고는 비현실적인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가까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성탄을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예수님께서 말이죠, 평화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두 번째 축복은 뭐냐? 나와 너 사이에 평화를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겁니다. 나와 너 사이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뭘까요? 일 때문에 힘도 들 수 있지만 관계가 어려울 때 힘이 듭니다. 늘 어울리던 사람이 갑자기 내 뒤통수를 치거나 내 말을 하거나 나에게 골탕을 먹이거나 나에게 함부로 말을 하거나 나에게 혈기를 부리거나 나에게 상처 주는 말을 내가 들었을 때 견디기 어려워합니다. 정말 힘이 듭니다. 특별히 부부지간에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부지간에 칼로 물베기라고 하지만 말이죠, 그것도 자꾸 물을 베다 보면요 상처가 깊어져요. 어떤 부부는 말이지 나는 성질나면 화나면 한 달도 말을 안 해. 어떤 부부는 6개월 동안 말을 안 돼요. 대단한 부부입니다. 빨리 죽습니다. 그거 위험한 거예요. 그 어떤 부부는 말이죠, 말을 안 하고 그냥 사무적으로만 하고 남편과 아내 사이에 DMZ, 비무장지대를 딱 형성해 놓고 말이죠, 딱 서로 관측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이렇게 마음의 지뢰밭을 딱 깔아놔. 지뢰밭을 깔아놓고 건드려서 터져서 죽든지 어떻게든지 하라 하면서 말이죠, 상대방이 골탕 먹어가지고서 너를 위해서 보험은 많이 드러났으니까 사고나 나서 빨리 죽어라, 나 혼자 편하게 살게. 그런 잔인한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성탄절을 맞이해서 어저께 시원주과원 그 아이들하고 교사들 몇 분하고 이렇게 교회를 이렇게 대표해서
샤론에서 식사 이렇게 대접을 했었는데, 네, 이 시온 유가원은 단 한 명도 장의 아가 없습니다. 근데 걔네들이 전부 다 소위 아동 학대로 말미암아 버려가지고 들어온 아이들이에요. 그러니까 애들이 전부 상처가 많아요. 어떤 애들은 굉장히 예쁜 애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원장님한테 물어봤어요. 쟤는 어떤 애입니까? 쟤는 뭐 6살 때부터 와가지고 지금 고등학교 3학년이 됐다는 아이도 있고.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어떤 부모는 멀리서 원격 조종을 해. 야, 참 악한 부모들 많이 있대. 악한 부모들. 얘네들이 말이죠, 정말 대한민국 정말 복지가 잘 돼 있어요. 얘네들이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매월 얼마씩 이렇게 매월 적금을 넣으면요, 나라에서도 보조금을 내서 적금을 넣어줘요, 대신.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한 졸업할 때쯤 되면은 모르겠어요, 500만 원인가 1000만 원 목돈을 쥐어준대요. 그리고 LH 공사로부터 이렇게 그 임대 아파트도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정말 우리나라, 야, 내가 보고요, 그 원장님도 그래, 이렇게 진짜 복지가 잘 돼 있는지 나는 이제 다시 한번 들었죠. 지난해 가서도 느꼈지만은 이런 육아원에서도요, 정말 나라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근데 어떤 못된 부모들은 이 아이가 퇴사할 때쯤 되면 데리러 온대. 그 어떤 악한 부모는 데리러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지가 방탕하게 살고, 물론 이게 거의 들어올 때는 심사를 하죠. 악한 부모라는 게 일단 입증이 돼야 되니까, 난 얘를 뒷바라지 못합니다, 생활 능력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는데 딱 해가지고, 그러니까 물론 한 사례가 그런데요, 그 자기가 빚을 진 그 어떤 채무자한테 이 아이를 넘겨버렸대요. 넘겨가지고서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돈 다 갖고 가게 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일하게 하고. 야, 이런 애비들도 있어요. 참 나빠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얼마나 좋은 엄마 아빠인지 모르겠어. 저 옆에 분들하고 서로 이렇게 합시다. 참 좋은 엄마 아빠네요. 그러니까요, 우리 사회가 굉장히 모순되어 있어요. 애들을 잔인하게 학대하고 괴롭히면요, 나라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얘가 신고를 하면은, 말하자면 양육하지 못하게 해요. 데리고 가서 보호시설에서 돌봐주고 양육을 하는 거죠. 그렇다고 부모하고 인연을 끊게 하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만약에 그럼 그런 애 돌려보내면 안 되느냐? 돌려보는데 부모가 뭐 능력이 없는가, 키울 능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하는 건데, 참 어찌됐든지 간에,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제가 이제 지난 주일날 이제 3부 때 이 시원 육아원에 대한 이렇게 이제 좀 시간적인 유도리가 있어가지고 설교를 했더니, 어느 집사님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가 연말이 되면 우리 모임에서 이렇게 어려운 시설을 찾아가서 선물을 주는데, 목사님 설교를 듣고, 그 시원 육아원을 갖다가 격려 방문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렇게 왔어요. 그랬더니 원장님이, 그렇잖아도 목사님, 어저께 우리 아이들 숫자들에 그냥 선물을 갖다가 한 보따리씩 해가지고서 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오셨냐고 했더니, 그냥 밝히기를 원치 않는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좀 알아야 되지 않냐니까 제 설교를 들으면서 시원 육아원에 대한 얘기를 듣고 했다고 너무나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또 여러분들도 제 이렇게 또 설교를 들으면서 이렇게 감동받으면은, 근데 전 제가 생각할 적에 지금 어떤 분은 또 이렇게 직접 자기가 송금하겠다고 연락도 하는데, 그런 것보단 교회 앞으로 지목 헌금을 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교회 이름으로 시원 육아원에 이렇게 송금을 하니까요. 그러나 저는 그런 시원 육아원, 그런 데가 이제 뭐 전라북도에 몇 군데가 있는데, 사실 아이들한테 돈 들어가는 건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끊임없이 사랑하고 돌봐줘야 되는 것이, 저는 이제 그런 감동이 오는 거야. 우리 시대의 사마리아 땅끝이 바로 이런 아이들 아닌가. 겉은 멀쩡한데, 사진은 멀쩡한데 부모가 돌봐주지 않는데,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말이죠, 그대로 자라나게 되면 미움과 증오심을 키우면서 이 세상에 대해서 말이죠, 악감정을 갖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교회에서 돌봐주고 사랑해주고 관심을 가질 때 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사랑에 대한 마음이 싹트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왔어요. 보니까 또 하나님 은혜로 25인승 버스를 구입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날 특별히 보너스가 많이 생겼어요. 그러면요, 야, 이 아이들 한번 데리고 롯데월드 한번 누가 탁 한번 바람 좀 쐬주도록 한번 이렇게 헌신하면 어떨까? 그럼 걔네들 말이죠. 저도 아직 롯데월드 못 가봤답니다. 우리 몽골에 온 교사들 가는데 어찌됐든지 간에 이렇게 교회에서 계속 사랑을 줄 때 여러분 사랑을 흡족하게 받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명랑하고 밝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사랑의 사도로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남을 얘기할 때는 크게 얘기하고 잘 얘기하는데 가까이 옆에 사는 사람들, 늘 지내는 사람들에게 내가 말에 실수를 하거나 또 함부로 말을 하거나 했을 때 말이죠, 상처를 받아요. 그럴 때는 또는 부부끼리 싸울 때도 말이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잘못을 발견했을 때, 내 잘못을 깨달았을 때 사과할 줄 아는 거,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내가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이기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죄도 없으신데 매를 맞으셨어요. 죄가 없으신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조롱을 당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당당하고 떳떳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하울아 가만히 앉아있어? 오이쿠, 목사님 이렇게 네가 왔다 갔다 하니까 뭐 갖다 주려고 그런 줄 알고 자꾸 놀래니까는 그래. 여러분, 우리가 나와 너 사이의 평화를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무엇인가 지적을 당하거나 내가 무슨 문제를 느낄 때는요, 그걸 핑계대거나 미루지 말고 죄송하다고, 미안하다고 이렇게 말하면요, 막 이 얽히고 묵힐 것이 쉽게 풀립니다. 그러나 내가 자존심이 있지, 내가 너한테 왜 미안하다고 그래, 내가 왜 죄송하다고 그래.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는 것이 자기 인격을 완전히 짓밟은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I'm sorry, 죄송해요, 미안해요, 내가 실수했네, 이 말 한마디가요 빨리 평화를 가져오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내가 절대 죽으면 죽었지, 내 눈에 흙이 들어가지 않으면 미가 안 나서 소리 못해. 그럼 빨리 흙이 들어갑니다. 뭐든 흙이 빨리 들어가.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하고 또 그것을 교훈 삼아서 말이죠, 자기 인격을 더듬으면 되잖아요. 성탄절이지만 이 찬양 한번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웃음 주지 못하고 이렇게 머뭇거리고 있네. 그가 먼저 손 내밀기 원했고 그가 먼저 용서하길 원했고 그가 먼저 웃음 주길 원했네. 나는 어찌 된 사람인가. 간교한 나의 입술이여, 오 더러운 나의 마음이여, 왜 나의 입은 사랑을 말하면서 왜 나의 마음은 화해를 말하면서 왜 내가 먼저 져줄 수 없는가. 왜 내가 먼저 손해볼 수 없는가. 오늘 나는
나는 주님 앞에서 몸둘 바 모르고 이렇게 흐느끼고 서 있네. 어찌할 수 없는 이 마음 주님께 맡긴 채로. 여러분,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미안하다고 할 때 나와 당신 사이, 나와 이웃 사이에 평화가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연습 한번 합시다. 미안합니다. 옆에 분 쳐다보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제 잘못입니다. 이 옆에 앉은 사람끼리는 잘해. 근데 이걸 자꾸 해버릇해서 나쁜 거 없어요. 정말이에요. 예. 내가 미안하다고 하고 죄송하다고 할 때 어떻게 됩니까? 근데 이게요, 참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오늘 아침에도 이제 목양실에 우리 둘째 손녀가 이제 지 엄마가 젖을 먹이고 있는데 이제 큰 손자놈이 와가지고 이제 쭉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이제 장난감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예의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좋다고 이쁘다고 이제 지 동생 이제 우유 먹는 걸 와가지고 이렇게 지켜보면서 하는데 요걸 장난감으로 머리통을 치네. 이놈의 새끼 막 나도 소리 지르고 지 엄마도 지르고. 저는 이제 좋은 표현이죠. 근데요, 내려놓고 빌어. 잘못했어요. 빌어. 잘못했어요. 빌어. 이렇게 해서 죽어도 안 해. 왜 어린 새끼들도 그렇게 안 하나 몰라. 그거 참 희한하네. 그러고 나서 씩 웃고 가. 아직 이제 그게 말이에요. 철이 없다는 거죠. 근데 저는 또 그걸 느꼈어요. 야, 이 인간성이라는 게 이게 잘못했다. 분명히 네가 잘못했거든. 근데 그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할 줄 모르는 게 그 어린 새끼만 그렇습니까? 우리들은 더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교양과 내가 나름대로 어떻게 사는데 이게 잘 안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나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은혜를 받으면 하기 싫은 잘못과 실수를 인정하고 사과할 때 빨리 평화를 가져옵니다. 아멘입니까? 세 번째로는 나와 나 사이의 평화가 필요합니다. 나와 나 사이의 평화. 인간과 하나님 사이의 평화, 나와 너 사이의 평화, 그 다음에 나와 나 사이의 평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우리는 원래 하나님 언약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소망도 없는 그런 자녀들이었어요. 버림받을 자식들이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는 용서를 할 수가 있고 용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서 내가 나를 용서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다른 사람은 나를 용서한다 할지라도 다른 상대라면 나를 받아들인다 할지라도 내가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래야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평화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때문에 나와 이웃 사이 내 만난 사람들과 화목하게 되었다면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 내가 나를 용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어마무지한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피를 흘리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분이 나를 용서하셨는데 내가 왜 나를 용서 못합니까? 아멘입니까? 내가 나를 용서해야 돼요. 그러면서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얘기됩니까? 나는 이 세상에서 둘도 없는 유일무이한 존재인데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존재가 나다. 자기 스스로에게 얘기하면서 이름 부르면서 주하나 너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다 한다. 시작. 주하나. 아니 자기 이름 부르라고. 시작. 주하나 너는 두고 보기에도 아깝단다. 그렇죠? 여러분 내가 이 세상에서 그렇게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나를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리고 나하고 나 사이의 관계가 나를 정죄하고 나를 비난하고
나를 갖다가 자꾸 저주스럽게 생각하는 것으로부터 내가 자유함을 얻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나를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돼요. 그럼 나를 귀하게 여기는 건 뭘까요? 내 몸을 소중하게 관리를 해야 돼요. 술이나 담배로 몸 자꾸 망가뜨리지 말고, 마약 같은 거로 말이죠. 몸을 베리게 하지 말고, 또 몸을 갖다가 해롭게 하는 어떤 일에 나 자신을 들여서는 안 됩니다. 왜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녀일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가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거하는 성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이 나와 나 사이에도 화평을 하세요. 내가 나를 용서하세요. 용납하세요. 그러면서 나를 축복하세요. 내 몸을 축복하세요. 내 몸을. 내가 몸에 질병이 생겼으면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어. 내가 너를 고생시켰기 때문에 병이 난 거지. 여러분, 몸살이라는 게 무슨 뜻이라고 그랬어요? 몸이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몸살이에요. 그래서 몸살 나면 일단 쉬어야 되잖아요. 몸이 살기 위해서. 그 여러분의 몸,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분의 몸을 귀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여러분 자신과 화목하고 이웃 사이에서도 화목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